우리 에스라서는 1장 1절에 고레서 원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서 원년, 처음 재임한 즉위한 날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BC 538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바로 그 한 해 전에, 해수로 따지면 1년이 다 되지 않습니다만 바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왕국이 그 원년이라는 개념을 계산할 적에는 항상 그 해에 1월 달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10월 달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1년 1월 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BC 538년을 바로 고레스 원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쭉 설명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걸 얘기하면 이 내용을 또 다룰 수가 없으니까 고레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물으시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어떻게 출생했고, 출생의 그 설화가 어떻게 되었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뭐 저기 딸을 저 변방으로 시집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고레스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못 죽이고 신하까지 보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군대를 다 쳐서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냈던 신이 받은 신하마저도 자기를 배반하고 고레스에게 항복하고 고레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반란, 오히려 자기를 쳐서 결국에는 이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는 통일 연합 제국을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어린 생명 출생할 때부터 목 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때 당시로는 참 기연인 것 같으나, 알고 보니까 지금 저 발견이 보니까 왜 그랬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 정해 놓으셨고, 그의 정하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가 그 조그마한 변방의 속국 같은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왕이 이제는 그 큰 덩치 메대를 다 점령하고, 물론 다 같은 한 가족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메대 페르시아, 나중에는 메대라는 이름은 빠지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지요. 왜요? 여기서부터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이 되었으니까요.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제국으로 이제는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의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왕으로서 이 고레스가 했던 그 치적 중에 성경과 연관되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첫째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되죠. 이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제패하는 엄청난 큰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던 이제는 이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이 오히려 그 큰 덩치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땅을 점령해가고 더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10월 13일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13일 밤이었네요. 보니까 아마 금요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3일 밤이었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그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다른 어떤 역사서보다 더 정확하게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드스라고 하는 그 왕은 이제는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연성하는 게 아니라 연패를 당하면서 뒤로 자꾸 퇴각하고 이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왕국을 누가 그러면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왕 대신에.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이 벨사사를 섭정 왕으로 세워놓고 그 바벨론 왕궁을 지키도록, 그 나라를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다 위임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뭘 해요? 그 바벨론 왕궁 안에서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술잔치를 벌였는가? 거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에스라스를 공부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겠어요. 왜 그랬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레스가 막 쳐들어오고 자기 아버지와 싸우는데 아버지는 연전연패당하면 물러나고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는 왕궁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국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술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쇼죠. 쇼, 전시용 하나의 그런 가시용. 난 아직 건재하다.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아. 나도 지금 봐, 나도 괜찮잖아. 그리고는 막 귀족들 1,000여 명을 다 불러 모으고 왕비 처첩들 다 불러 모아서 술 잔치를 거창해 버리고 절대 이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하는 과시용으로 이제는 그런 술 잔치를 부린 것이죠. 그런데 이 술 잔치가 조금 너무 도를 지나쳤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이 정신없는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게 되죠. 모든 세계의 신, 나라의 신들은 다 우리 밑에 있다. 우리 나라를 지키는 신이 최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여호와 신을 섬기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갖다 놨잖아요. 자기 신전, 우상 신전에다가 꺼내오라. 꺼내왔더니 거기에다가 다 술을 따르고 그냥 금잔, 은잔 막 해가지고 술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성구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술 마시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내가 신이다, 나는 여호와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그럴 때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썼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이 메네 이 말은 계산해 보았다. 데겔 이 말은 저울에 달아봤다. 그게 모자랐다 이거예요. 계산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랐다. 그래서 우는 이게 엔드 그런 말이고 바르신 그 말은 페르시아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내가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었죠. 그게 아람어로 적혔지만 사람들이 다 읽고 그 뜻은 알지만 실제적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너무나 두려워했죠. 이것이 분명히 길조가 아닌 것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 밤에 다니엘서 5장 30절 그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바로 그 술 잔치 자리에 이제는 메대와 페르시아 의인왕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토록 참으로 준비도 안 하고 어떤 그런 방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바벨론 성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성은 그때 당시로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어요. 이 유브라 대강이 이게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강 위에다가 바벨론 성을 건축해 놓았는데 바깥으로는 얼마나 튼튼한지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복판을 유브라 대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 강 위에다가 바벨론 성을 건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앞에는 또 큰 단단한 문으로 단단 몇 종으로 이렇게 잠궈 놨으니까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이 메대와 바르샤 군사가 고레스를 지휘하여 이 벨사살이 있는 이 왕궁을 다 포위했습니다만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 물의 수위를 낮출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물이 낮아진 데를 철벅철벅 걸어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냥 물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물을 틀어가지고 다른 분지로 돌려버리고, 그리고는 기다려보니까 정말로 물수위가 서서히 내려가더니 그 밤중에 되었어서는 정말로 철벅철벅 막 물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오히 통로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다 한가운데로 가는데, 가도 소용없는 게 또 가면 이 문이 딱, 높새 문이 딱 닫혀 있을 거니까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뚫지, 어떻게 열죠 고민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수가 있네. 그러면서 막 우리 신이 도왔다 어쩌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함락하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자기의 선조 할아버지인 그 느부갓네살이 그 위대한 금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꼭 70년 만에 그냥 그 꿈이 그냥 흉몽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죠?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죠? 고레스에 대하여, 고레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에 적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절로부터 또 더 자세합니다. 한두 마디만 있는 게 아니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을 읽을 때쯤 되면 아마 고레스가 조금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거 봐라, 어떻게 성문을 열었다고 얘기를 하네? 나도 그때 참 이상하긴 했어. 왜 문이 그렇게 열렸었을까?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깨뜨리고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알고 봤더니 나의 이름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렀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네. 그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4절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너는 나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불렀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고 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불러셨고 나를 위하여 이 바벨론 성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 나의 계략인 줄 알았고 나의 꾀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런 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 꾀일지라도 들어가서 물은 어떻게 문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나중에 그의 생애 말년에 이 바벨론의 그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왔다가 이제는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고레스가 그것을 점령하고 이제는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제2인자였었으니까 말이에요. 어떻게든 만났을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만나자마자 뭘 보였겠어요? 이 이사야서를 보였을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이 올 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세우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레스는 이것을 보는 순간 아마 소름 끼쳤을 거예요. 예?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께로 한 그 일을 어떻게 여기다 다 알고 미리 다 적어 놓으셨는가? 네. 정말로 두려워서 아마 마음에 큰 경악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라고 말씀을 해놓았느냐? 내가 뭘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또 나에 대한 기사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간중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포로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도록 하라.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일으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여, 우리의 백성들을 우리의 고국 본토로 돌리시고 또 그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이시여 명령 내리소서.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stir up, 이게 막 그냥 우리 음식 요리할 때 이렇게 큰 일이 솥에다가 막 지글지글 지글지글 끓이면서 싹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 스터잖아요. 그 말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이 막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두려워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바로 지금 우리 읽으신 이 말씀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죠. 이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 보고 정말로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다 떠나서 이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그 나라 그 성읍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포로된 그 자기들의 그런 그 식민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풀어주는 나라가 있나요? 역사 속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는 길에 다 모든 것을 다 대어주고 이제 그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료도 다 지원하라 명령까지 내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옆에 있는 그런 방백들과 관료들은 다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사건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는 놀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가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라. 듣기는 좋아요, 그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100% 갈 수는 없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고레스는 좋은 말로 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검으로든지 어느로든지 너희 몸은 못 갈지라도 너의 재물을 드렸으라도 또 너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으라도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돕고 거기에 그런 기쁨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얕은 함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예. 과연 누가 남았었고 누가 떠났을까요? 예.
문제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떠났어야 했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고레스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떠났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떠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어떤 언약의 성취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다 그게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큰 일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지금 다른 어떤 이제까지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진짜 축복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안 가고 그 무엇을 위하여 자기는 또 추구하며 살겠다고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을 돌아가 보게 되게 되면 왜 떠나지 않았는가, 떠나지 않았던 백성들은 조금 이해는 할 만해요. 왜 떠나지 않았는가, 또 떠나게 된 그 사람들을 다시 더 깊이 우리가 감동하게 돼요. 그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70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모든 황무함이 없어지리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처음 잡혀가던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때, 날짜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예, 정확하게. 또는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다까지 다 점령한 뒤에 이제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였거든요. 그때로부터 계산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완공한 때까지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을 택하든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70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잡혀온 지 이제는 귀환할 때 이 땅의 시간적인 간격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50년이 돼요. 50년. 첫 번째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도 1차 포로 귀로부터 지금 이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3차 포로로 잡혀온 때죠.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잡할까 봐 내가 숫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때로부터 쭉 와가지고 다시 귀환하는 이때까지가 한 50년 지나죠. 그리고 한 20년 더 지나가지고 이제는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여하튼 지금 한 50년의 세월이, 북이스라엘은 한 150년 전에 벌써 망했고 그 뒤에 다시 남유다 왕국이 망한 뒤로부터 약 한 5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린 소년이 이제는 그냥 노인이 되고 이제는 손자가 생겨나고 그냥 세대가 한 번, 두 번째 바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여호와의 신앙을 까먹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주 막 험난한 그런 막 국가 패망과 민족의 그런 막 이제 존망의 그런 때를 다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 전부터 물론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렇게 망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많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 심판하고 정신 차리라는 것인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저항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니까 너희들 저항하면 죽을 뿐밖에 없다, 오히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열심을 하라. 그런데 그 말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냥 처참하게 그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냥 눈이 뽑히고 막 철사줄에 막 꼽혀가지고 그냥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질질질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태워버리고, 귀족의 집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뭐 성이라는 성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는 정말로 힘없고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둔 채로 힘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잖아요. 예. 처참한 그런 어떤 그런 압제를 당했고 폭정을 당했고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한 것이 처음 일반적인 사람의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잡혀간 뒤로 보게 되면 5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말이죠, 꼭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중에 포로 중에 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대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어때요? 나중에는 그 나라의 포로 국가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왕 바로 밑에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때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잖아요. 관료로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 뒤에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하게 될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그때 술관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의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이 이 술을 마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독이 없습니다 라고 봐주는 사람이 술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우리 한국 실정이 생각나서 그런 말도 안 하고 싶어요. 비서실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그 포로의 생활 그 신분 속에서 살면서요. 그리고 에스더는 또 어때요? 또 동일한 그 시대에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됐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50년의 세월을 다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역민들과 동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 본토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본토인인 줄 알고 유대인인지 모르고 그죠? 왕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역사적인 재료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냥 가난하고 핍박받고 못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권과 지역 등 그런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그냥 이 역사적인 자료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여전히 그냥 궁핍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초기에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는 다 어려웠겠지만 그 5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 이제는 거기 사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베풀어 놓아서 그 사람들이 본토인 또는 원주민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자리, 더 생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너 유대인 백성들이는 모두 일어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하나님 신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해라 라고 땅땅땅 칙령이 발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예스 아멘하고 얼른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살면서 벌써 자리를 잡았고 말이에요. 보니까 뭐 내가 지금 다니엘 같이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나도 그래도 꽤 괜찮고 가족들도 이만큼 불어났고 나만 갈 것이 아니고 지금 다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돌 무더기예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야. 거기를 가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누워 잘 방도 없는 그런 황무지로 이 모든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고생하며 이루어놓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일순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정처 없이 그 먼 길 한 16,000 아마 킬로 정도 될 거라고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죽지 않고 갈 수나 있으려나,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말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대요. 남아있어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다 자유인데요,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 있고 남아있는 선교사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본래적인 창조의 목적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 완성을 이루는 그 정말 최고봉의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그런 아주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 갈 사람은 가고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마음으로 오면 기도해 주면 돼요. 물질 보내면 돼요. 고레스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떠났어야 돼요. 과연 누가 떠났었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본래는 한 나라로 시작했다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 제가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올라가 버리고 2지파만 남게 되었잖아요. 이 2지파에 속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 왕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죠, 신앙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지는 않았었어요, 끝까지. 여하튼 이 나라가 먼저 떠나가지고 먼저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벌써 130 몇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요. 그리고 그 멸망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시는 일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잠깐 반짝하더니 그만 금방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가지고 이제는 BC 언제입니까? 538년. 그때 바로 538년, 583년인가요? 그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 남왕국에 속했던 지파들인데 나머지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왜 이름이 없나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로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속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은 있는데 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따로 분리된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에 소속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북왕국 10지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도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곧 이 예스라서의 기록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던 역대하 30장 내용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지금 북왕국이 막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남쪽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연약한 힘을 갖고 저 강대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에게 심판하고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리고 막 성전을 막 청소를 하고 막 다시 성전을 막 정결케 한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는 그냥 파발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보발꾼 들어갔다가 저 꼭대기에부터 이제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저 위에 꼭대기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꼭대기까지 그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다. 다 돌이켜서 와서 이 성전을 우리가 정결케 했으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막 산을 보냈잖아요.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소식을 전달받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다 잡혀가고 다 죽고 깨어졌지만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하나의 어떤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음에 틀림없어요. 왜? 자기의 힘 있는 뭐 아들들 다 잡혀갖고 자기는 힘없는 사람 남겨지고 가족이 찢겨지고 죽임당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막 피하게 다 찢었을 텐데, 그런데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돌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이 땅에 돌이키실 때 누가 알겠느냐? 이 집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편지에 썼어 말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걸 듣고 비웃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비교하여서 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하여서 적은 무리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힘들게 내려와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 작은 사람 비교하여서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비웃었고 신앙을 완전히 다 팽개쳐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져 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내려와서 하루에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로부터 되면은 사실 뭐 12지파의 그런 지파 개념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족장들만 그래도 이름 좀 유지할 정도로 남아 있고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2장에서 자세하게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 속에 보게 되면 12지파를 따라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다 깨져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어떤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이름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었고 또 족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것이 지켜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도 뒤늦게 이 나라 이 지파들이 망했으니까 말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들의 형편이 이래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은 따로 레위인과 다른 것 같이 빼놨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이지만 지파로 치면 레위인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그런 맡은 일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성전 그죠 제사를 관장하는 일로서 독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로 분리해 놓았고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죠. 성전의 일을 도와주고 성전을 지켜서 남이 함부로 들락날하지 못하게 지키고 뭐 이런 등등의 또 기물을 보호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어떤 사역적인 특성상 따로 딱 분류해 놨고 레위인들은 또 레위인이라고 또 따로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살짝 이 부분만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2장 36절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우리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너무 지루한 내용이에요. 이름만 쭉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데 저 이름이 왜 이렇게 많나? 이거 왜 꼭 써야 되나? 왜 성경이 돼야 되나 할 정도인데요. 근데 깨닫고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참으로 사모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기록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 이 973명이요.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른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됐습니까? 더하기가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도합 얼마죠? 넘어가고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3명. 앞에는 제사장들이고요. 이제는 그 레위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이었다. 이거 더해 보게 되면 내가 적어봤거든요. 341명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돌아온 1차에 돌아온 레위 자손들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 숫자는 얼마입니까? 더해 보게 되면 4,289명이에요. 제사장에 비해서는 이 10분의 1도 안 돼. 레위인들이 사실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왜 안 돌아갔을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니까 자기 맡은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분명하니까 아마 뭐 그렇게 크게 망설이지 않고 돌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레위인들은요, 특별히 자기 맡은 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 몸으로 주로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었었어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 중에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 사정과도 비슷하죠. 교회에서 내가 특별히 특별히 뭔가 맡은 일이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그냥 남이 없어서 하는 종이나 치워주고 그런 일을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레위인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룬 기 여기 터전이 이렇게 크고 높은데 거기 가면 땅도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기업도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 적은 341명의 숫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언정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기를 원한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앞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그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그 워낙 독특한 그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마음으로 치면은 이 레위인들, 이때 1차에 기원했던 341명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똑같이 하나님이 감동했으면, 제사장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성전 회복하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 레위인들은 내가 가서 뭘 하지?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서 나가서 못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약속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신앙의 마음을 갖고 이 341명이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부가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다 받았지만 그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요, 그 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장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구체적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뭐 어쩌고 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출애굽과 비교해서 두 가지가 패러럴하게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셔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포로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뽑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다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죄의 종이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죄의 포로 생활이에요. 비교하자 치면 여기는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꼼짝할 수가 없고 시키는 그대로 다 해야 됐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비교해서 자유가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 원주민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었고, 자기 노력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자국이 그것을 바벨론을 점령한 뒤로는 이제는 더 이상 포로도 되지 않고 포로도 아닌, 그죠? 자유민으로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워낙 죄의 종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서 다 떠나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떠나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망설이는 거예요. 왜요? 좋은 곳이 있거든요. 꼭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신앙이 다 떨어져서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삶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그냥 사막 한가운데로 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옵니까?
예? 이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아프리카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 터전을 이루고 성전을 세우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이 막 나를 붙잡습니다. 또 삶의 어떤 편안함과 좋은 것이 나를 그냥 나의 중독되어져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어떻게 되죠? 이런 정말로 완전한 구원, 이 역사서의 끝인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영적 결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하의 말씀 7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11절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뺏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기명들, 그냥 금그릇, 은그릇 다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 시켜주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가지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겁나니까 말이에요. 혹시 내가 한 개라도 잘못했으면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이 조그만 일에도 자기가 다 와가지고 그냥 창고지기까지 다 불러 세워서 다 확인시키고 인수인계 다 시키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 몽땅 남김없이 주게 되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 고레스는 지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죠? 고레스는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런 구원의 길로는 들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인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높여졌고 그토록 위대한 위치에까지 기름 부음 받았던 적도 있었던 그 고레스였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놀라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원합니다, 굴복하여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고레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하게 전장터에서 죽어지는 것을, 여자 왕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 얘기는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놀랍고도 재미있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잖아요. 그 감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다 베냐민 족장들 같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 같고, 어떤 사람은 레위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외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고레스 같은 그런 삶의 결과적인 차이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고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이 가졌는가, 우리 2장을 또 살피면서 한번 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